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인자인 성도의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선택할 때부터 사자주간을 받았어야 할 것을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죄를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상속해 나가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존케 되는 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송 받으시고 주님만 가치 되시고 주님만 인정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일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으로 피로 인해 정결케 하는 제사, 예배 등을 보여주신 이유가 결국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여기서 피 흘림은 결국 누구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까? 누구의 피 흘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죠.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고 그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이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제사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언약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을 기한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께서 그래 성찬식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드시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완성된 안에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그 언약의 피, 그 피 흘림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구약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테텔레스타 이루셔서 그 이루심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의 사함을 얻어 살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게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보이고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 전체가 바로 그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그 유언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 유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똑같다? 언약이랑 똑같은 단어다 그랬어요. 언약이랑 똑같은 단어다. 그죠?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언약. 그죠? 그 언약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왜 동물을 반으로 쪼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죠?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과 같이 찢어진다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지나가시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가본 그 언약을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찢어져야 되는데, 근데 누가 찢어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 찢어짐을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하시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찢어진다는 거 할례, 그 할례라는 찢어지다, 그 바라, 그게 바락, 보, 그 다음에 바리트, 언약, 다 단어가 근본이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이야기, 그게 바로 유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죠. 그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언약 얘기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게 바로 피 이야기죠. 피 흘림, 보혈의 얘기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임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서 다시 이 땅의 것들이 모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2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뭘로 한다? 제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운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그러므로는 운이라는 헬라어는 그 전에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성막, 그죠? 성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물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 구약의 율법들, 그 모형, 휘포데이그마, 이것은 상징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그 모든 율법적 제사,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상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뭐로 정확히 제사를 드렸다? 동물의 피로 그것들을 정결케 한 것을 보여줬죠. 그것이 모형이었고 상징이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럼 하늘에 있는 그것들, 그죠? 그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뭐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할 것이다.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그래서 더 좋은이라는 크레이톤이라는 헬라어는 더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최상급이에요. 가장 좋은, 가장 높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뜻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정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것은 그래서 모형이고 상징이라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은 진짜 좋은, 최고의 좋은 제물이었던 누구? 예수. 그죠? 그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제사고 구약의 율법의 그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리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다. 여기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자는 사실 누굽니까? 매번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거기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그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죠?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언약궤에 씌은 자에다가 염소의 피를 붓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들을 다 덮어버렸죠. 보혈이 덮었죠.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그렇지만 누구를 보이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보이는 표징이고 상징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의 언약의 끈으로 묶인 약속이란 게 끈이잖아요. 약속, 묶을 약, 묶을 속, 이게 묶였다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와 함께 이제 끌고 하늘로 들어가실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진짜로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죠. 그 하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주님의 사역의 완전과 종결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전성과 종결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우리를 위한 장막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 장막, 이 땅에 있는 장막들은 다 어떻게 무너져 내리지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참 장막이 오시는데 그 장막이 누구예요? 스케노죠. 장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거하신다는 그 헬라어가 스케노조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막을 치시다. 바로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참 장막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 오늘 이번 주 일요일부터 같이 공부할 텐데 하늘에 계시니 여러분 그래서 하늘들이죠. 원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복수예요.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거기서 그 하늘들은 누구예요?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죠? 이게 무소부재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주기도문 전체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를 위한 그 장막이 되셔서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들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와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손 붙잡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제사, 그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죠? 그것은 단지 상징과 모형이었는데 그 상징과 모형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만 온전과 완전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역사로 있게 된 당신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셔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과 어린 양,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케 되기 위해서. 그리고 25절, 26절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의 속죄를 드리는 제사와 예수께서 드린 제사를 비교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만이 완전하고 종결이게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것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매번 인간의 죄로 대제사장이 해마다 동물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율법 안에서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이 모형이었던 것, 상징이었던 것, 그 예수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인간들은 실체처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매번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산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잘못을 회개라는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헌금을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용서가 된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뭔가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은 어떤 것들이 좀 용서받는 듯한 그런 우리 느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가 대가를 내가 내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육적인 것들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이 바로 예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적인 이런 모습들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 드렸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것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 없음이라고 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께서 단번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매 순간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드려야, 그죠?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용서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전히 형태만 바뀌었지 구약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들 보면 회개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생각나는 것들마다 말들을 하면 마치 이게 용서된 것 같고, 그죠? 나가면서 이건 다 용서된 거야. 그럼 말 안 한 건 용서 안 된 거고요. 생각 안 난 것,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 난 것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고 또, 그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메타노이라는 회개, 그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인데, 그냥 우리는 내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한 그런 고백들 이런 걸 내놓으면 이게 다 삭제되는 것 같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간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었냐면, 산상수훈에 어떤 말씀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되어 있었는데 네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뭐 했다 그래요? 살인했다, 그죠? 형제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도 이미 그런 자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기억나세요? 여기서 그 살인이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들으신 분. 거기서 살인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살인은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를 뜻하는 헬라어였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의 그 살인은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 그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살인의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로 보여줘요. 형제를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해서 형제를 죽인 사건이 여러분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그건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림. 그 가인은 어떤 자예요? 율법주의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 안에서 율법에 묶여있는 가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거죠. 누구를? 바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은 뭐예요? 헤벨. 그 nothing. 헤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그의 그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살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죠? 그들이 쌓았던 그 율법의 의의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죠? 바로 이런 형태들의 모습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어떤 의의들, 우리가 쌓았던 어떤 회개라는 의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도 그게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것들로 예수를 계속 죽여버리는 거예요.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시죠.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26절 뭐라고 하세요?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속 예수를 고난의 십자가로 이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은 내몬다는 뜻이에요. 그죠? 바로 이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모형이 아니라 실체라면 예수는 매번 우린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은 예수께서 단번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보이는 모형인데,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와서 그 모형을 완전히 실체화시키셔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셨죠, 예수님.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은혜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은혜를 외치지만 여전히 나의 어떤 행위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내놓아야, 회개라는 행위를 내놓아야 되고, 예배라는 행위를 내놓아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같은 거죠.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예수를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의로 나가려는 자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아데데시스, 이 죄를 없이 하셨다고 그러죠.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닌데 법적으로 이게 이제 없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아데데시스, 이것은 죄라는 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삭제시킨 거예요. 그냥 지워버린 것입니다. 보면은 다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그러죠. 여기서 본문의 세상 끝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해요. 종말의 때죠. 종말이라는 건, 말세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즉 예수 안에, 즉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된 그 믿음 안에 가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이제 죄의 정죄, 죄의 죽음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정죄가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이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서 여전히 죄만 생산하고 있는 그 육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의 그 죄의 모든 것을 덮고 가리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로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뭘 해도 죄만 생산한 자신들의 실존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위를 내놓는,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회개의 행위, 예배 행위, 율법적 제사의 그런 행위들, 그 내놓는 그 행위로 의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죄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에 뭐래도 죄만 생산한 자신이 그 어떤 행위도 죄에 대한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들을 매번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넘칠까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비유지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갖다 찾아서 어깨에 얹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이 한 마리 이 회개하지 않은 아흔 마리보다 이 회개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인해 뭐 한다?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회개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 메타노이아. 그래서 돌이키다는 거예요. 그죠? 그 돌이킴의 역사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회개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회개예요. 주께서 그 은혜로 이루시는 것, 가던 길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떤 길을 바꾸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 의의를 쌓고 내 인정을 쌓고 이 종교를 통해서 내 칭찬을 쌓고, 그죠? 내 어떤 것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 했던 그 율법적 길, 그 길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거죠. 어느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가는 길로, 그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역사,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던 길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알게 된, 주님 안에 있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살피고 또 많이 나왔던 그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8장 이런 말씀들 아닙니까? 어디서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원하는 선한 행동마다 원치 않는 악만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뭘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길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행할 수 없구나. 나는 그 선 누구죠?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나구나. 여전히 나의 행위들, 나의 것들, 나의 인정들, 나의 칭찬들, 나의 어떠함들, 내가 내놓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라는 육안에 갇혀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죄 안에 갇혀있는 죄로 물든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네요, 주님. 근데 여기서 사도가 회개합니까?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거 잘못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졌는데 이런 거 잘못했어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내나요, 거기서?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탄식해요. 그죠? 나는 이런 형제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만을 같이 삼고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죠?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게 더 아파 보이고 그죠? 남이 크게 아픈 것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나잖아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16만 교회를 성교를 그렇게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내 의의를 쌓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그런 작은요, 주님.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탄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죠, 그런데? 오라 나는 공고합니다 하고 바로 나가는 게 뭐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요? 아니죠.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와죠? 여러분? 왜 감사가 나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온전히 단번에 처리하신 거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죄들을 다 끝내버리신, 영원히 끝내신 예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여전히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볼 때가 너무나 많죠. 매 순간 터져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하루에도 그 고해성사를 하고 100번, 150번 찾아갔대요. 그 신부가 이제 그만 좀 알아. 미치겠다.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생각나는 때마다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저 이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네, 용서한다. 그럼 나 용서 받았구나. 돌아가면서 또 생각나. 가고 나 이거 죄 졌어. 용서해. 그 미치는 거예요. 네? 그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이제 오지 마, 제발. 우린 이걸 회개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율법 안에 꽁꽁 묶여서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합니까? 그 바티칸
그 바티칸 여러분 알죠? 거길 갔다 그 층계들이 거기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무릎으로 기어오라고요. 무릎으로. 자기 어떤 그 죄된 모습을 용서받기 위해서. 네? 여러분 그런 마틴 루터가 무엇을 강해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죠?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로마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해하다가 로마서 그죠? 1장 제일 유명한 말씀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구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구나.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낳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 거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다 끝내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매 순간순간 나는 뭘 해도 잿덩어리인데 이것을 덮고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께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바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서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리로다. 이 헬라어가 카리스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 은혜가 아니면 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지. 그러면서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 끝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의 정도를 한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난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갖다 고백하죠. 또 로마서 10장 마지막에서. 그건 뭐예요? 그것까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것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그 의를 써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착각하면서 평안을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예요. 인간들이 다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평안이라는 것을 갖다 조장하고 싶어요. 난 이거 했으니까 이제 괜찮을까? 난 이거 안 했으니까 안 되겠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회개라는 어떤 행위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가는 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봄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져.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순서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음이 가난케 되고, 이 포토코스의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그랬죠. 절대적 가난.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 가난. 그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고 하는 공고한 자라는 그 실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그 실존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그 가난이 있게 될 때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존하는 천국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내뿜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정죄는 다 사라졌으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끔 역사해 가신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예수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던 가늠한 여인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 그죠?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여겼던, 말씀을 내가 다 지켜서 율법의 완전해서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은 예수가 떠나가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그죠? 자신들을 생각했던 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던 자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왜?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가늠한 여인. 뭘 해도 난 예수가 아니면 갈 곳이 없음을 하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거기서 회개합니까? 여러분? 주님 저희 가늠한 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예수 앞에서 그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쇳덩어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선포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네가 이제 내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 잡았던 그 세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예배당 그 문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두 마디 딱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죄인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 줄 없는 거예요.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입니다. 뭘 해도 나는 죄만 내놓는 자예요. 그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예수의 은혜를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 율법, 구약은 다 예수의 은혜를,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서려는 그 강개한 우상 숭배들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해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고 다 그 행위로 지옥 가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래도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은 지금의 말씀 지킨다는 교인들의 모습, 말씀을 순종한다는 교인들 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야말로 구원이라는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 안에만 있음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 그 죄의 심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27절, 28절 보면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내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한 번 죽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만 생긴 죄 안에 갇힌 그 육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헬라어로 크리시스죠.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는 심판은 정확한 뜻이 뭐예요? 나눠지는 거,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밀어넣으시죠. 이게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로 인해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을 빼내시는 그 분리가 있게 하시는 역사. 예수의 은혜로 예수만 생명 되심을, 그죠? 알게 하셔서 그 생명 되신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래서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와 같이 후토스카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그 심판을 누가 그래서 담당하셨다? 예수가 담당하셔서 단번에 어디서 십자가에 드려지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헬라 원어를 보면 하팍스 프로세네이크데이스 에이스톤 폴론 아네넨 케인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로세네이크데이스가 들이신 바 되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들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셨다. 이 구약의 제물로 드리신 이 구약의 제사 그것이 실체가 예수셨다. 토 폴론 아네넨 케인 이게 뭐냐면은 담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들이신 바 되었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담당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취하셨다. 제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제물로 드려주셔서 인간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것을 매번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한 것이 아니고 하팍스라는 것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내셨다. 한꺼번에 끝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입으신 그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처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 이제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 자들은 없이 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죠? 여기서 상관없이라는 헬라어 코리스는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코리스의 어원이 코라예요. 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상관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코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여러분 공간의 개념을 말하는 단어예요. 뭐의 개념을 말한다? 공간. 그러니까 공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면 한국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달라진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거,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는 죄라는 공간 안에 갇혔던 여러분이 그 죄라는 공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빠져나오게 되냐면 예수라는 공간, 생명이라는 공간으로 주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애굽이 세상, 그 바로가 사탄 마귀를 갖다 상징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시죠. 공간, 그 영역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영역, 광야라는 그 영역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장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산다 그러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짐과 넘어짐을 계속 반복해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갖다 30년 40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완전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막 제 20대 때 내가 40살이 되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줄 알았어. 거룩하겠냐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목회를 관둘 때가 되면 제가 거룩한 자가 될까요? 예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되실 거야 라고 혹시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절대 안 믿어요. 그때 그냥 싸우지는 않고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조용히 어디 가서 사라져야 될 텐데 잘 여러분 곁에서 잘 떠나야 될 텐데 그냥 보면은 그냥 은퇴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은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는 분들도 많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겉으로는 또 잘 은퇴했어도 여전히 그냥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 교회에 그 연관된 거 나라는 끈을 못 잘라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 없죠. 매 순간 나죠.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도 연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죄라는 영역 안에서는 그 죄에 대한 정죄라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했어야 됐었어요. 그건 뭐죠? 죽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거기서 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빼내셔서 예수라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른 영역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육안에 갇혀서 죄를 생산하는 쓰러지고 넘어짐이 반복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서 정죄가 더 이상 사라진 영역 안에 있게 됐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의 장애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뭔가 파손이 되고 뭔가 해갖고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보상해야 돼요. 근데 그 보상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상을 누가 해주신다? 예수께서 해주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인 뭐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서 파손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대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것들을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 영역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매 순간 지불하고 계신 이미 지불해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이 아니셨다면 나는 없음이구나, 죽음이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우리를 예수라는 영역 안에 두서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이제 책임지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이라는 코라라는 것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와 분리된 자들이 되게 하셨다. 죄라는 영역에서 여러분을 따로 떨어뜨려 버리셨다. 이제 죄의 정죄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뜻이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코라. 기억하십시오.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구원은 영역의 바뀝니다. 구원이 뭐다? 영역이 바뀐 거예요. 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 온 거예요. 영역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 살았는데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면 뭘 해도 우리는 아웃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해도 이거 예입니다. 예예요. 또 여러분 진짜 북한에 가면 그런 거 이게 아니고 예. 그죠? 북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 아웃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죠?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해도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없겠지만 예를 위해 여러분 다 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바라는 아페크데코마이라는 헬라어는요 열심히 고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학수고대하다. 여기서 그냥 바란다 얘기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나를 덮고 가리시고 그 정죄가 사라진 영향에서 내 모든 것들을 지불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내셔서 구원에 이르심, 완성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재림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들, 묵식 가운데 이미 종결된 자들이 되었음을 또 설명해 주시는 단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이제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진짜로, 그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종결케 되는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예수 안으로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들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그 육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의미도 들어있죠. 초림 때 입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구원을 이루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을 학수고대하는 그 은혜를 더 알기를 갈망하며 열망하며 그런 그들에게 이미 나타나신 바 되셔서 그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존케 하시는 자들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 그런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존케 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여러분 간단하게 명료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죠? 믿음을 갖다 표현한 단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죽음 이후 심판이 있는데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옮겼다라는 단어가 이사했다. 영역이 바뀌었다라는 헬라어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것이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내 말을 듣는 것과 내 말을 믿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듣는 것이 곧 뭐다?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듣다라는 헬라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코라는 헬라어 썼죠. 아코. 이 아코는 뭐죠,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듣고 귀가 열려 이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깨닫다. 아코는 더 나아 비밀을 알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알게 되다? 비밀을 알게 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죠, 여러분? 샤마죠. 샤마. 여러분 히브리어 샤마 알잖아요. 그죠? 샤마. 이 샤마 뭐예요? 깨달음과 이해를 동반하는 들음이죠.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요한 1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기록했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들었대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했잖아요. 그 예수를 곁에서 보고 듣고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셨구나. 그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시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예수로 그 말씀이 보게 되었다. 듣게 되었다. 귀가 열린 거죠.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부르죠? 귀가 열린 자, 눈이 열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복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복이 임한 자,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임했구나. 그러죠, 예수께서. 그래서 복이 뭐예요? 마카리오죠. 하늘로부터 내리다. 선물이에요.
게노세 아노세. 이게 뭐예요? 거듭나다. 거듭나다의 뜻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다. 선물로 받다. 그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게 곧 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원어에 보면 복이 있는 자가 우리 눈이 듣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지고 보고 듣게 되는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의하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계시라 그러자 말씀. 계시가 그러면 헬라어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아닙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의 뜻이 뭐예요? 비밀을 열어주다. 우리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비밀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면 계시된 비밀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 3장 3절도 보면 내게 비밀을 계시로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 그러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말씀을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비밀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정확히 누구다? 그리스도다. 계시라는 것은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죠? 계시록 1장 1절이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대한 거다? 사실은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누굴 봅니까? 예수를 보고 그 은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말씀 계시는 비밀이신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하시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말씀으로 비밀이신 예수를 듣고 보게 되는 자들이 복받은 은혜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죠? 우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고 알고 듣게 그 비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 인생을 통해 알고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자들이 어둠의 땅에 넘겨졌지만 죄 아래에 갇혀 신음하게 되었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고 듣고 믿게 되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 그 은혜가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듣고 알게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만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했다 그러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말씀으로 알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 심판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본문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 에케 이게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3인칭 단수 현재 능동법으로 쓰는데 이 에크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이게 에크 여기서 영생을 얻었다 했는데 이게 에크가 임신하다. 임신하다, 간직하다,
얻다. 여기서 임신하다라는 이 에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린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뭐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거래하고 하나님 상급을 요구하고, 나 이거 했으니까 상급 주세요, 하늘나라 가면 이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 바라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난 자.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현재의 시제로 쓰이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으로 난 자는 그 생명이 영원히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심판이 결코 있다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메타 베베켄 에크투 마나 에스텐 조엔 이렇게 돼서 죽음이라는 영역에서 에스텐 조엔이라는 생명이라는 영역으로 메타 베베켄 이사했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 당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한테 끈으로 묶여서 질질 끌려서 이사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예요. 이거 다. 그죠? 엔 크리스토스.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엔 크리스토스. 요한 1서 5장 20절에 그래서 예수께서만 영생,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만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6장 63년에 살리는 것은 영이 내가 너에게서 말한 말이 그 예수라는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께서 생명 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던 어둠 안에 율법 안에 갇혔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역사,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육안에 죽어있는 그런 나를 꺼내서 예수라는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나라는 그 육의 삭제가 있게 하세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 나의 인정, 나의 칭찬, 나의 영광을 쌓으려는 그 육의 철거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옮겼느니라고 제1 완료 시대로 쓰여서 과거에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이 역사 가운데 그 묵시의 완료로 끌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묵시 가운데 완료시키신 하나님에게 완료의 자리로 끌려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도 번역을 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나 또한 지금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존케 하셔서 나라는 장막이 해체되고 예수라는 장막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케 된 자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은 심판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이 없게 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네를 진정 깨닫게 되어 진정 주님께 감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